오늘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원칙과 무엇을 위해 심느냐, 그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농사 짓는 그런 농부만 심고 거두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다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심고 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우리가 거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많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많은 것을 심어야 또 풍성한 가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바보 내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2016년 10월 30일 황금의 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5분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이분들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37년 전부터 이 지역이 허허벌판, 이 동네가 형성되기 전 빈들판입니다. 그때부터 이 지역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고 또 러시아를 비롯해서 저기 중국과 몽골과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등 여러 나라에 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심는 계절은 한 번 심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까지 심었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성한 거두음의 소망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심기만 심고 농부가 심어놓고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지 않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뜨거운 햇빛이 있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오고 해서 어떤 피해가 온다는 것도 가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씨를 뿌리고 심을 때는 풍성히 거둘 가을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손해보려고 장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하나 팔면 얼마 남고 이 얼마의 결실을 거두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다 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소망을 품어야 돼요. 풍성한 가을, 많이 거둘 소망을 가져야 오늘 우리 교회도 좀 힘들어도 많이 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맞는 이야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대자연의 절대 법칙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과 속이지 말라는 말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심고 거두는데 무슨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속이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거둡니다. 왜?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그 빈민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거둘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규정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물질 만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표현하면 물질 만능의 시대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재물이 더 크고 인격과 명예보다도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 기준이 지금 혼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있어야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믿음으로 적은 것 가져도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없는 재물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재물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저들이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잘 관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걸 권면하면서 심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심는 것, 잘 심는 것이 관리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잘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 안에는요, 타락한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욕심이 나오고 탐심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되고 망하는 게 뭐냐? 욕심 때문 아닙니까? 그 정도 하고 마치면 되겠는데 그 선을 뛰어넘는 욕심, 지나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을 죽여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게. 욕심이 살아있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부패한 탐심이 그대로 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육체의 욕심을 그대로 두면 결국 욕심과 탐심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맙니다. 오늘 성령으로 제목이 뭐죠?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령으로 거두는 열매를 기대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중에 성령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 내 인간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바로 욕심과 탐심이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농부가 봄에 참 적기에 비 올 때 맞추어서 씨를 뿌리고 심습니다. 모를 심습니다. 그것도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강차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심고 정말 복음을 심고 물질을 심고 새벽을 심고 이거 쉽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주의 종들과 좋은 것 대접하고 함께 하는 것, 이것도 심는 건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믿음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오늘 힘들지만은 심으라 그럽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울면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힘든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기도의 눈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으로 심고 정말 이웃의 영혼들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복음을 심는 일이 힘들잖아요. 이렇게 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왜 내가 이걸 심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 땀을 눈물 흘리며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이 이런 심는 삶을 사느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라 그랬지, 계속해서 황금의 날이었더니 베스트 5분을 품고 기도하라 그러고 복음을 심어야 된다 그러고, 왜 이거 자꾸 반복합니까? 왜 그러면서도 심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위해 심느냐? 심는 목적입니다. 심는 이유입니다. 자, 육체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는 걸 거둔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심는 것과 거두는 일에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말은 업신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조롱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성과 욕심은 어떠합니까? 심지 않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황금의 날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 황금교회에게 매년 10월에 황금의 날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황금의 날을 주시느냐? 풍성한 열매, 영생하는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인데, 바로 황금의 날은 심는 날입니다. 황금의 날이 선포되는 날부터 심는 날이에요. 복음을 심는 날이에요. 기도로 심는 날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심는 날이에요. 너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심음이 있는 그 출발이 바로 황금의 날 선포. 아니,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날만 정해놓고 그때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심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심을까? 무엇을 위해 심을까? 이제 많이, 첫째는 심어야 되고, 심때 많이 심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 심는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 심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아까 읽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된다. 그러면 썩는 거 거둔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알곡으로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는 원리를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그렇게 일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을 수도 있고, 오늘 성경 그렇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를 위해 심었을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말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파멸을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열심히 많이 벌고 많이 우리가 거두고 하지만
그 목적이 내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목적이 육체를 위한 것이면 그건 다 썩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 심은 것은 영생을 거둔다, 풍성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말의 뜻은 이게 육의 사람, 이게 어디서 왔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지다 그랬어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잘 못 느껴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그 밑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육의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그걸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육의 사람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의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성령을 위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육을 위해 살면은 그거는 뭘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오늘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느냐, 심긴 우리가 똑같이 심어요. 심는데 열심히 똑같이 일해요. 하지만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파괴, 썩는 것으로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 성령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위하여라는 말은 바로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 두고 사느냐 따라서, 이 목적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에 따라서 파멸과 영생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내일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위해 산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 삶의 중심이 이 땅에 무엇을 잘 먹느냐, 잘 입고 누리고 사느냐, 다시 말하면 내 육체의 욕심 중심대로 사는 것,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산다면 역시 결과는 뭡니까? 썩는 열매를 겁니다. 썩어질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우리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기초해서 그 기초 위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위에 우리의 심을 걸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난한 이웃들,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심으라고 합니다.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주의 종들, 복음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함께 대접하고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이것도 심는 거라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선한 일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라 그럽니다. 복음을 심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초신자인데 강대규 성도가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을 매일 매주 전도해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 초등부가 지금 거덕하게 모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그 영혼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 생명의 가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생명의 가치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더 소중하게 볼지 모릅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들한테 먹을 것도 사주고 학원에서 뭐도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요 성령을 위해 심는 일입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성령으로 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우리가 믿은 지가 얼마 안 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라, 그럼 순종하자.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해서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주님의 때,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낼 하나님의 추수 때가 지금 임박해 옵니다. 이렇게 자연 재해가 바람이 불었다면 썰어가 버리고 물이 났다 하면 모든 것 다 썰어 내려가 버리고 뭐 화산이 나고 지진이 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빈번한 것을 우리가 그냥 외면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와 시를 구별할 줄 압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아서 우리는 추수할 곡식들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데 바쁘게 손발이 움직여야 할 겁니다. 이제 황금의 날이 곧 다음 주에 도래합니다. 이제 비록 세상은 온통 불안과 공포로 몰려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황금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어서 마지막 날 영생의 그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심으라 그랬습니다. 심때 많이 심어라. 그리고 심때 분명한 목적을 가져라.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욕심대로 나를 끌고 가면 파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고 축복의 열매가 일어나고 선한 삶의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황금의 날 이때 전도하다 보면 낙심할 일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웃과 지역과 세계 열방을 일으키는 이 복음 붙들고 10월 30일뿐 아니라 1년 내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이웃과 세계 열방으로 계속 달려가는 심는 우리 황금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